네, 이하곱 선교사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하늘성 교회 저도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만 듣다가 참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하늘성 교회 정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의 영성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아무리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고 막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막 계속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막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새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제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뜨는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옆에가 조금 잘리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더 있어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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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민족과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띄워주세요. 계속 PPT를 띄워주시면 14절 15절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잖아요. 14절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저도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고 특별히 우리 하늘성 교회도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 비전이 있으시고 열심히 선교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교를 나가실 때, 또 이 단기 선교를 한 번 이상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정말 아직도, 그죠? 저 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그 교회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누가 나아가야 하느냐, 이런 그런 청년의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내가 나가리라,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막 우리의 막 열심을 불태우고 열정을 불태워서 막 나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들을 막 이제 막 나가세요. 막 여러 이제 민족들로. 그러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진짜 모든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열방 땅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숨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앞으로 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제일 앞에 PPT. 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 여기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죠? 이제 막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름이 뭐였죠? 사울. 네, 바울이 사울이었던 이제 그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불태웠던 그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이제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들은 율법. 그래서 계속 말씀 그거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그 율법에 그 막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제 4절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한다?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세 글자로 하면 불순종, 불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네,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이제 원래 성경, 이제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의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완전 종결났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냥 완전 끝나버렸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이 율법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종결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5절을 이제 띄워주시면 5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이제 써져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로마서가 누가 쓴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넘겨주세요. 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또 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만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쭉쭉쭉 넘기시다 보면 제가 신명기 말씀 거기 이제 삽입한 PPT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 30장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랑 똑같아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네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은즉.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명기의 이 배경이 무엇이죠? 이제 모세가, 그죠?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율법의 말씀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 조항이 몇 개였냐? 613개였어요. 613개의 어마어마한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을까요? 와 닿지가 않죠. 왜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가운데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럼 꼭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결단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죠? 내가 반드시 성경을 통독하겠다. 성경을 한 번 이상은 내가 올해는 진짜 통독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1월달 이제 시작이 되면 막 출애굽까지 잘 하시잖아요. 출애굽까지 잘 하시다가 이제 막 갑자기 막 레위기가 되고 하시면 어떻게 되죠? 너무 막 이해도 안 될 분들 막 너무 막 읽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글로만 읽어도 막 그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개의 어마어마한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해야 됐느냐? 삶으로 살아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모세는 앞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와닿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성취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디에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이 입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앞에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그래서 9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제는 그 입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12절에는 이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막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아멘.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14절 15절.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런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야 그들이 은혜를 받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수동의 의미잖아요. 보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에 열정이 있고 막 비전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막 열심으로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것을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제 선교 이제 훈련을 또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도 여기에서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전 스쿨이라는 게 있어서 막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막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신앙심이 막 특별하고 막 정말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권면을 하시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의 비율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훈련을 받는 동안 이 막 열방을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가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뭔가 그죠? 막 여러 가지 막 상황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막 주변에서 막 도와주시잖아요. 나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그래서 나가세요. 나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방 땅에 처음 받는 열방 땅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막힐까요? 말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언어부터 막혀요. 그리고 음식도 입에 안 맞죠? 막 잠자리도 막 죽겠죠?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길게는 뭐 3주일까지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오시는 그 팀들 있잖아요. 팀. 그 막 팀으로 막 나오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지에 파송이 된 지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 민족의 영혼들,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러한 영접의 역사들을 4년 동안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분들은 나오셔가지고 2주, 3주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막 경험을 하고 막 가시는 거예요. 막 그런 영혼들을 막 만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막 연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제 삶 가운데도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짧게나마 제 간증을 좀 하면, 저는 이제 2014년에 이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2014년에. 그 전까지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저는 이제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이 저는 이제 출신이 대구 아시죠? 경상도의 큰 도시. 예, 대구에 가시면 이제 수성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거의 강남과 맞먹어요. 매년마다 수능 만점자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기에서 이제 학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이 잘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굉장히 방탕하게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네, 저는 신앙은 이제 4대째 모태신앙, 4대째. 그런데 이 모태신앙인데 4대째 모태신앙인데, 이게 모태가 아니라 못해신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이 또 막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막 나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교회에 함께 다니던 청년들이 갑자기 저랑 좀 비슷했던 청년들인데 삶의 모습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고 막 뭔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막 열정이 막 열심히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이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네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좀 제대로 살아라 하면서 저를 이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이 비전스쿨 이거 받으라고 3년 동안이나 저를 막 설득을 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끈질기죠. 근데 저는 그게 막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제 삶에 만족하면서 막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제 삶에 그러니까 그때가 2014년이 제가 이제 나이가 30 접어들었을 때예요. 30대. 예, 그래서 제 나이 지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쯤이었는데, 그때까지 저는 전혀 선교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이 뭔가 자꾸 공허하고 외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계속 채우고 해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 드시니까. 예, 그렇게 막 제가 막 그렇게 막 나쁜 짓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돼요. 저희 교회에 저보다 먼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은 한 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형님이. 예,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청년이었는데, 그 형님이 이 형님은 초신자였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였습니다. 그 형님이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냐?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예,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 형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 선교 훈련 받지 않으면 너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형님이 교회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시더니 PPT에 막 영혼들의 사진을 막 띄우면서 자기가 티벳을 다녔대. 티벳 아시죠? 네, 다녀오신 분 다 계세요. 티벳을 다녔다. 그 영혼들의 사진을 막 보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4대째 모태신앙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갈급한 마음에 모든 훈련생보다 가장 먼저 훈련비를 막 다 입금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죠. 이 한국교회사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한국교회 역사라는 것은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들으면서 제 믿음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제 믿음이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저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열방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그 땅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 거예요. 갔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북인도에 갔어요. 북인도에 갔는데 가자마자 제가 너무 아파버린 겁니다. 아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같이 나갔던 증인이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도를 하시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제 앞에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을 막 다 하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가가지고 너무 아파버린 거예요. 아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와 같이 이제 그 북인도를 신청해서 나온 같은 팀이었죠. 그 청년들이 이제 숙소에서 막 진짜 실성한 사람처럼 막 예배를 막 거의 막 3시간 4시간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예배를 막 뜨겁게 미친 듯이 막 발광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팀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진짜 제가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제가 진짜 이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고 여기 나왔으면 뭔가 나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방언이 막 제 입에서 갑자기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제 몸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주은미 양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막 청년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등불과 같이 운행하시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성령님이 막 가시는 대로 막 가고,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매를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막 귀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외국인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막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25명이 막 대가족이 사는 그 가족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같이 막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저의 힘을 다 빼셨던 거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거 넘겨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막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막 교회 현수 막 붙여놓고 이제 막 이 현대인들을 막 향하여서 막 이제 막 그 피곤과 이 막 피로에 이제 지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서 교회에 오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막 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기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이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성취가 되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전 세계에 약 몇 명의 무슬림이 있을까요? 20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구상의 거의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도 동일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그들 또한 그들의 삶에서 최우선되는 가치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은 뭐죠? 거짓 율법인 거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거짓 율법. 하지만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20억의 무슬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어요. 아멘. 네, 그래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어디에서 왔죠?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을 왜 나누지 않을 수가 없냐? 특별히 우리 파키스탄에는 그 20억 중에 2억이 넘는 숫자가 파키스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우리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의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 뭐 2억 3천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에 무슬림이 가장 많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빠른 속도로 그들의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빠른 속도로 서구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한류도 엄청나게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 막 K 컬처라고 하죠. 우리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 그들이 막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와 가치관이. 그런데 파키스탄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율법으로 살려고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를 7명 이상, 6명, 7명 이상은 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5년 이내로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따라잡을 것이다. 최대 무슬림 국가가 결국에는 파키스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파키스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넘겨주세요. 아니 다시 띄워주세요. 띄우시면, 자,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에 이제 제가 파키스탄을 좀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슬람 부흥 운동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근본주의 이슬람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조사를 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연구조사였던 거죠.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 이 알라를 믿는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이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국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영향력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개개인에게 주고 있는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우리는 막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뭐 이라크, 예를 들어서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가시면 지금 길거리에서 막 대놓고 막 그냥 전도지 막 나눠줘요. 그리고 강가에 막 가면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막 침례를 받아요. 그게 지금 아랍 국가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지금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당당하게 맞서서 역행하고 있는 한 유일한 국가가 있더라, 이건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파키스탄이라는 겁니다. 파키스탄. 그래가지고 도대체 파키스탄은 무엇이냐, 파키스탄은 왜 그런 거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파키스탄에는 이슬람 부흥운동, 그러니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데오반디와 바렐비,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라는 사상이, 종교 사상이에요. 이것은 종교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종교가 아니라 종교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파키스탄 언어는 아랍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란이라는 것 있잖아요. 꾸란이라는 이 경전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모든 전 세계의 만국어를 다 이제 막 이게 다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서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꾸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번역본을. 반드시 알아보. 근데 우리 파키스탄은 언어가 우르드어라고 해서 이제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이 꾸란이라는 것을 사실 읽을 줄은 알지만, 그것을 통째로 외울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이 그러면 이슬람이 왜 이렇게 강한가 했더니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데오반디라는 사상이 있고 바렐비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반디라는 사상은 뭐냐면 꾸란이 절대적입니다. 꾸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엄청나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데오반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레반. 그렇죠, 탈레반. 탈레반이라는 이 단체, 무장단체 아시죠? 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바로 이 데오반디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파키스탄에 가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의 인터콥이다 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따블리게 저마시라고 전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되게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1년에 2번 선교 캠프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러면 굉장히 넓은 광장에 막 무슬림들이 몇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선교 캠프를 해요. 몇 박 며칠로. 그리고 이제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뭘 할까요?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열방으로 파송.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뒤에 나왔던 또 다른 사상이 있었잖아요. 바렐비라는 근본주의 사상이 있는데,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인데, 이 바렐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지막 선지자 있잖아요, 무함마드. 그 무함마드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모독한다, 무함마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져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거의 뭐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나 강력한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이 파키스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파키스탄을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죠. 2억이 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아멘. 그래서 파키스탄을 뒤흔들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키스탄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한 이제 단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그리스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불법 난민선이에요. 굉장히 노후된 불법 난민선인데, 이 난민선이 이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 파키스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왜 많이 죽었냐? 저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왜 파키스탄 사람들만 죽었냐? 파키스탄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브로커한테 돈을 많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로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배 밑바닥에 다 그냥 막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4년 전에 이제 나갔을 때 도시에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막 복음을 나누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나의 꿈은 취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취업하는 거, 이제 일자리를 얻는 거. 일자리를 얻어서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나의 꿈이야, 이제 나의 목표야, 인생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을 만나면 9명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 파키스탄을 떠날 거야. 더 이상 파키스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붕괴 위기에 있어요.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러면 파키스탄은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의 이름이 뭐냐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 나라의 이 건국 기조 자체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죠? 종교이고 신앙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느냐? 파키스탄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이 앞서고 있는 신흥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주목받고 있던.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미국에서 파키스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재정으로. 왜 그냥 지원을 하지 않았겠죠. 미국도 속내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 옆에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파키스탄이랑 굉장히 가깝고 관계도 굉장히 가깝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소련이 쳐들어왔어요. 소련. 그 당시 거의 미국과 맞먹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이것을 아프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전쟁을 했을 때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전쟁 고아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럼 파키스탄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미국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을 싹 모아서 파키스탄으로 데리고 와요. 파키스탄으로 데리고 와서 뭘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군사훈련. 그리고 사상을 주입했어요.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을 막 주입해가지고 전쟁터에 투입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를 죽인 원수들, 그리고 막 사상이 막 세뇌가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소련이 10년 동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후퇴를 했어요. 이 전쟁의 별명이 뭐냐면 곰덫이라고 합니다. 곰덫. 곰이 덫에 걸렸다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군사 단체의 이름이 무자헤딘이었는데, 그 무자헤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무엇으로 이제 변화가 됐느냐? 탈레반이 된 거예요. 그 단체가 탈레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탈레반은 누가 만든 거죠?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탈레반의 주적은 누구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역사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탈레반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소련이 물러났잖아요. 소련이 물러나니까 이 파키스탄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더 이상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파키스탄에 지원하던 그 재정 지원을 하던 것을 완전 끊어버립니다. 완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그러면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결국엔 이럴 줄 알았다. 미국 서방 국가는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막 하면서 그때부터 이들이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막 종교 학교를 짓고 큼직큼직한 사원을 막 온데 막 짓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사상으로 막 물들이고, 이게 바로 이제 파키스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종교로서 그랬던 파키스탄이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아까 PPT를 띄워주시면 그 PPT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의 리더였어요. 이전에 리더였는데 파키스탄은 이제 총리가 가장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총리인데 이 역대 총리들은, 파키스탄의 역대 총리들은 다 금수저 하면은 이해되시죠? 다이아몬드 수저, 예, 엄청나게 배경이 빵빵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스포츠 스타예요. 스포츠 스타.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에 가면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야구 약간 비슷한데 뭐 젊은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이 운동에. 예, 막 거의 뭐 전쟁 수준으로 막 국가 간 막 대항하면 막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 크리켓의 스포츠 스타예요. 마이클 조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총리까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국정 운영을 잘했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탄핵당했어요. 탄핵당하니까 이 민초들이, 특히 이제 막 서민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막 전국에서 시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구세주다. 이 사람을 막 우상화하면서, 이게 뭐예요? 파키스탄도 이제는 종교라는 것이, 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 사람들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렇게 파키스탄이 너무나 어렵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키스탄의 작년 여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면적은 우리 남한의 9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가옥이 몇 채가 붕괴가 됐느냐? 90만 채의 가옥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90만 채 집들이 무너졌는데 왜 사망자가 1,800명밖에 안 될까요? 이거는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계가 안 됩니다. 집계가. 어마어마한 피해. 그곳에는 정말 뭐 그냥 진짜 아비규환, 제가 그 자리에 정말 있었거든요. 홍수가 났던 그 당시에. 예, 어마어마한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 너무나 어려운,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막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리비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지지난달에 세 번에 연달아 강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10,00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만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겨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사고와 이성적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설명해낼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것이며 하늘의 위로가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죠?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성취를 하고 계시냐, 이걸 이제 제가 나누려고 이 전까지 긴 걸 나눈 거예요. 이제 파키스탄의 더 파이널 프론티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변방 이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파키스탄의 한 서점에 갔다가 이 책 표지를 보고 너무나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너무 막 글자가 마지막 변방.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진집이에요. 사진 작가가 이 만든 사진집인데, 이 파키스탄은 10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100여 개의 종족, 100여 개의 종족의 이제 문화와 풍습과 그런 걸 담은 사진집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100여 개의 종족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파키스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들었다, 핍박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상 그들은 한 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인도가 하나의 나라였을 때, 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것은 영국이었지만,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굉장한 악습,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제도가 있었어요. 그 계급 제도에서 불가촉천민이라고 해서 이 피라미드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제 영국에서 전파하는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종족이 집단으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종족이 지금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은 지금도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에 가다가 보면 뭐 공중 화장실에서 막 더러운 그 화장실을 막 청소하고 있다? 기독교인. 막 하수구에 들어가서 막 하수구를 막 청소하고 있다? 기독교인.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의 이름이 뭐다? 쓰레기 마을. 막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를 뭐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개의 민족은 뭐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공식적인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의 짐이고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에 그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파키스탄은 분쟁하고 있고 여전히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지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저하게 보안.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막 공동체의 이 또 인터급 선교단체 자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강해요. 막 기가 막 세고 굉장히 강해요. 이제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들 무슬림처럼 눈만 내놓고 막 거의 미라 수준으로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시골 버스를 타고 막 시도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경찰과 군인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 닫혀있던 문들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홍수가 나고 그 지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군인들과 경찰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발 와라. 저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발 와서 뭐 약이라도 좀 주고, 이불이라도 좀 갖다 주고, 담요라도 좀 갖다 주고, 밀가루라도 좀 갖다 주고, 제발 저들을 좀 살려줘라. 우리가 뭐든 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닫혀있던 지역들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형제를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형제예요. 이제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도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의 본부가 있는 막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서라이키 민족이라고 해서 메이저 민족입니다.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근데 여기도 교회가 없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우리가 쫓겨났던. 그런데 이번에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서 이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이제 뭐 20살인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먼저 방문하고, 이제 단기팀들, 의료를 섬기는 단기팀들이 같이 가서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부흥회를 했겠죠. 막 붙잡고 막 했겠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저게 이제 동영상이에요. 오른쪽 게 동영상인데, 이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게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저게 이제 무슨 영상이냐면, 저 형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상을 누가 찍어서 나오네요. 할렐루야. 형제 걷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이 영상을 누가 찍어서 보내주셨냐? 이 영상을 이 형제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여기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저 사진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접니다. 예, 전데 저 지역도 이제 가장 이 홍수 피해가 컸던 지역이에요. 이제 신디 민족이라고 파키스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 민족이 막 사는 그 지역에 우리가 못 들어갔었어요. 왜? 경찰과 군인이 계속 막으니까. 근데 이번에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난하고 어떠한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마을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막 단기팀과 같이 찾아갔는데 단기팀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 지역에 나는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막 엄청 멀어요. 저기를 찾아가는데 1박 2일이 걸렸습니다. 막 버스를 막 여러 번 갈아타고 막 수십 시간 걸려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때가 라마단 금식 아세요? 라마단.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는 그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을 받은 그 한 달의 기간이 이제 굉장히 성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무슬림들이, 전 세계 20억의 무슬림들이 같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 시간에 제가 갔는데 갑자기 그 마을의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특별히 근본주의 이슬람이잖아요. 분위기가 어떠냐면 누가 숨어서 뭐 먹다가 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해요. 막 배가 고프고 막 예민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기 갔는데 사람들이 막 형제들이, 어떤 청년들이 막 슈퍼에서 이 병음료수를 막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과자를 막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에게 막 달려갔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야, 너희들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가 뻥이냐 라고 하니까 무함마드, 그러니까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 안에서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이 아름다운 용어를 붙여야 돼요. 앞에 뭐 하자랏 알레라르슬람 무함마드 이렇게 불러야 돼요. 무함마드라고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함마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무함마드가 죽은 지 300년 뒤에 이슬람 달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 이슬람력. 그러니까 이 금식 기간이 그때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것은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야 라고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슬람의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너무 가난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슬람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맘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막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한 거예요. 흰 옷 입고 긴 수염을 기르고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던 거예요. 야, 우리에게 양 바쳐, 염소 바쳐, 뭐 소 바쳐, 그러면 너희를 천국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막 분노가 된 거예요. 분노. 그래서 막 이슬람을 막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떤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우리 이제 무슬림 배경의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한 경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갔을 때 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청년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니? 라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육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만 더 제가 나누면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리고 이제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시면 이 민족 보세요.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가난해 보이죠. 사막에 짚으로 진흙으로 저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홍수를 통해서 저희 이제 문이 열려서 저희가 간 곳인데 저 지역에는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 말루아리 민족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찾기 힘든, 굉장히 드문 힌두교 배경의 민족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1960년대 미국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지역을 혼자서 막 그렇게 귀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그 작은 무리가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갔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지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 우리 함께 섬기는 그 스텝 청년과 함께 가서 이제 야, 너희 마을에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불러와.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배하자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0명이 모였어요. 10명. 네, 1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10명이 모여서 같이 막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일주일 뒤에 무엇이 있었냐면 국제청년 컨퍼런스라고 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청년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막 예배하는, 그리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이 모임이 있어요. 국제청년 컨퍼런스. 국제청년 컨퍼런스가 일주일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라는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힘들잖아요. 차비도 없는데 나누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럼에도 순종해야죠. 그래서 나눈 거예요. 나눴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온다고 했을까요? 몇 명이? 네, 제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이렇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5명이 온다고 했어요. 네, 5명이 온다고 했는데 저희의 믿음은 그래, 너희들의 고백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기까지가 저희 믿음이었어요. 전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컨퍼런스를 시작했을 때 그 청년들이 그 또 막 열 몇 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그 5명 모두가, 그리고 옆 동네의 친구들까지 데리고 참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희들 어떻게 왔냐? 라고 하니까 그때 미처 손을 들지 못했던 5명 있잖아요.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모금을 한 거예요. 이들을 정말 그 귀한 모임 가운데 보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들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지역 가운데 선교 훈련이 시작됐어요. 비전 스쿨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막 그 캠프에도 막 나오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캠프에도 막 나와야 되는데 막 열 몇 시간 걸리는 거리를 또 와야 되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런데 막 그 비전 스쿨을 섬기고 있는 한 리더 형제가 자기의 핸드폰을 팔아서 또 그 돈을 가지고 차비로 다 나눠줘 가지고 또 나오고, 그러시면 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많은 민족에서 이렇게 막 모였어요. 막 컨퍼런스, 막 저희는 200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명이 참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많은 민족에서, 이전까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딱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 딱 그 민족 딱 그 형제들하고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민족에서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나눌 것은 파키스탄에는 많은 민족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자라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제 몽골계에 우리랑 굉장히 생긴새가 닮은 하자라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은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이 살고 파키스탄에도 많이 살고, 그리고 그 민족은 특별히 시아파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대부분은 순니입니다.
굉장히 많은 강도가 높은 핍박을 받고 있는, 막 집단적으로 막 테러를 당하고 있는, 특히 탈레반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의 대상인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영접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 그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가 물어봤죠. 하나님, 도대체 파키스탄 교회에 왜 이렇게 막 기름을 부어주시고 막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파키스탄에는 이제 2020년에 저희 사랑하는 형제, 저희와 함께 섬기고 있던 한 형제가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슬림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칼에 이제 수십 차례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 이제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2021년에 또 우리랑 오래 함께 섬겼던 한 형제가 공원에서 이제 이 전도를 하다가 신성모독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는 신성모독법이라는 헌법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꾸란을 모독한다? 그러면 무기징역.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를 모독한다? 그러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도 이제 신성모독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갇혔는데 풀려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1년 반 만에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형제가 막 단순하고 믿음도 좋은 형제인데 풀려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옥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풀려나니까 자기 가족들의 삶이 완전 막 초토화가 되어 있고 자기도 계속 쫓겨다니면서 막 위협을,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제 유럽으로 망명 가고 싶다. 유럽으로 가서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너도 이제 유럽으로 좀 떠나렴, 가서 좀 편히 쉬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마음은 그럴 수 있으나 이해는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 정말 파키스탄에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리더가 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 했을 때 그 형제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매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금 시리아로 파송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엄청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 형제가 막 공부도 잘 못하고 막 그래 단순하고,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막 어떻게 이런 친구가 이런 현지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훈련도 잘하는데, 근데 지금 그 가정을 통해서 막 영혼들이 꿈에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파키스탄 교회를 엄청나게 막 부흥을 주시고 기름 붓고 계신데, 넘겨주시면, 그러고 나서 한 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한 그리스도인 마을에서 불에 탄 꾸란 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막 다 찾아와가지고 막 교회들을 불태우고 막 사람들을 패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리고 이것이 막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전역으로. 그러니까 막 저희는 막 마음이 너무 애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막 그런 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이때 왜 이런 또 다른 정체, 이런 사역의 막힘을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이제 막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 막 세례받고 했던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다시금 막 두려움에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하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랑 생김새가 닮았죠. 몽골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으로 3대 4대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돌려보내고 있는, 국가에서 파키스탄이 너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난민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 해서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수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막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뭐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프가니스탄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탈레반이 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막 아픈 겁니다.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 7,000명.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서 얘기를 했느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같이 읽으셨잖아요. 처음에 저랑 같이.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 했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10장 뒷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은 유대인들은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렸는데도 불순종해요. 불순종.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애타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다 모두가 그냥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 때가 어땠습니까? 엘리야 때? 엘리야가 막 우상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왕비 이세벨은 더 악해져 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여라.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 그냥 데려가시라고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할렐루야.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너는 다음 왕들에게 기름 붓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모든 열방의 회복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역사를 계속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에 들어갔어요. 가자 지구에 미국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 단체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정보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그런 이제 소식들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가자 지구에 이제 자식들이 죽은 수많은 그 부모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아버지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그 선교단체에서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을 잃은 200여 명의 아버지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10만 선교사의 파송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냐면, 보세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무슨 서원을 하죠? 하나님, 더 이상 저렇게 누추한 장막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제 마음에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기쁘게 소원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윗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윗의 때에 모든 것을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은 숟가락을 얹은 거죠.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우리가 80년대, 7, 80년대 부흥을 막 경험하고 나서 막 여의도 광장에 우리 10만 명 이상의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국교회의 서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였어요. 그 뒤로부터 모든 행정 절차의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우리가 선교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모든 한국교회의 선교단체 그리고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만 선교사, 이제는 그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의 운동, 그것을 우리가 그 감동을 다시 재현하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 반드시 10만 선교사의 서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타겟 2030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야, 너희 인터콥은 이상하다. 뭐 자꾸 뭐 타겟 2030, 뭐 10만 선교사에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막 하냐? 아니라고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서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한국교회의 서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10만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성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되지 않게 하는 거, 한국교회 막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에 다음 세대는 초토화되어 가고 있고 막 점점 연령층은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저런 막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10만 명의 청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 가운데 집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그 선교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초집중하며, 그죠? 그 일을 계속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우리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비전 구원은 뭐냐면, 구원 비전이라는 게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제 전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참석하셨다가 너무 찔리신 거예요, 마음이. 막 선교지에서도 막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근본주의 이슬람의 눈치를 보면서 너무 쫄아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2030년까지 9만 명의 선교사를 파키스탄에서 파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은 뭐냐? 일은 이제 우리 학생 선교사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 무슬림 배경의 이 그리스도인 MBB들을 우리가 1만 명을 파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 이 고백이 있은 뒤로부터 한 텀도 끊임없이 파키스탄에서 청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되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소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좀 나 자신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하늘성 교회와 또 우리 금산 땅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품고 있는 정말 이 모든 열방 땅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야망과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붙잡으며 그렇게 내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정말 그 남은 자 7,000명, 그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역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부흥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열방 땅의 민족들, 20억의 무슬림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